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해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내 반성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중등부,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자 저희들의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온전케 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게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좀 참는 거죠. 그런데 참는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말은 해도 되고 이런 말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잠언의 말씀도 종종 살피게 될 텐데, 잠언에서는 이 말이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그쵸? 또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아예 깨뜨릴 수도 있는 그런 속담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내가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런 실수들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음에 대해서 했는데, 이 마음이 곧 이제 말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서 또 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사실 야고보서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종종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확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함에 있어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 속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몸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을 툭툭툭 던져서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또한 상처도 줄 수 있고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 중에서 또 특정한 친구들에게 어떤 말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던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말을 절제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말의 그 무절제함, 그러니까 절제함이 없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옛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나요? 그 전부터 말을 아껴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말의 기준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하고 착한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보니까 결국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의 성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내는 것인데, 결국 이 성낸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냐면 더러운 것과, 21절 보시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은 말로 연결되고 넘치는 악은 성내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소에 그다지 주의를 끌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우리가 얼마큼 경건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그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우러러보고 닮고 싶어 하는 모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이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건하다는 거는 인상을 찌푸리고 그쵸? 뭔가 거룩한 척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운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낳게 되고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절제하고 그리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언어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는 언어의 순화를 해야 돼요. 이제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은 좀 끊어야 돼요. 특히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그런 요즘에는 그런 지읒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치 한국어의 어떤 언어인 양,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것처럼 언어인 양. 예를 들어 이런 목사님 좀 몰랐는데 존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존버라는 게 목사님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하나의 욕설과 그리고 버틴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결합된 거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강아지를 붙여 개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런데 그렇게 좋대. 멍멍이처럼 좋대. 아니 그런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좋으면 너무 좋다. 진짜 좋다. 너무 기뻐. 이렇게 정말 정제되고 훌륭한 우리들의 언어가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언어들을 우리들의 입술에 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아니고 그리고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영적인 감각은 둔해지고, 그렇죠.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왜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금신케 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세상의 욕설과 그리고 과격한 언어로 가르치셨다면 그 제자들 중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로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언어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마음이 심긴다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부드럽거나 아니면 착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내에 딱딱해지는 그 땅을 이제 기계가 들어가서 그 땅을 헤집어 놓고 또한 물을 채워서 축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그때 모를 심어서 벼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마음 상태, 부드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씨가 심겨지면 바로 자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그 마음에 딱 떨어질 때 아멘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단순하게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차피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에 있어서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을 우리들의 입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절제되고 그리고 말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선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의 말에 있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입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말로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온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려면 먼저 말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은 이런 거예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예요. 아우, 목사님, 말도, 우리 여자친구들, 말로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풀고 막 그래야죠. 맞아요. 하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말에 있어서 호응을 얻거나 힘을 얻기 위해서 정제되지 못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몸이 망가지죠.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이 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살 엄청 많이 쪘는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여러분. 말을 절제하면 결국 우리의 욕망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탐심이라든지 우리 죄악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절제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허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건과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과 그리고 지키는 자를 세워주시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목사님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줬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말을 잘 절제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친구와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저 친구가 같이 대화를 할 때 그 절제함 속에서 나오는 그 풍겨지는 그 인격, 인품, 그 온유함 그것 때문에 저 친구와 깊이 사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절제를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무엇을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무가치한 말이나 아니면은 절제되지 않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자리는 내가 스스로 피하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또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껴요. 그리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또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중요한 거 이것만 해보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존버 이런 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개 좋아 뭐 이런 용어 쓰지 말고 세상에서 쓰는 그러한 좀 과격하고 순화되진 언어들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니 진짜 괜찮은 친구다. 너 정말 말 이쁘게 한다. 그리고 너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 위로를 받아.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몇 주간 목사님과 함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진짜 여러분들의 말과 그 언어 습관들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절제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이 성냄과 그리고 악함을 낸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있어서도 이 말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온유한 성품과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내가 물절제하고 그리고
많은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있다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의 경건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을 절제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신앙 심화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도의 의미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해요. 너무 길면 또 기억이 안 나고 또 좀 따분해지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오늘은 어떻게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떨 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 방법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실천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오늘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의미, 기도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성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소통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 하나님을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으로도 알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죠.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즉각 나에게 답을 주시냐?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는 일방 통행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들려주시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양방향으로 하는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것에서 말씀과 기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다 받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신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해를 깊이 드러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해는 다른 누구보다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목적과 계획, 실행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뛰어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참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내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알게 되면 거기에 내가 헌신하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께 오늘 저녁 달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모가 응답해 주세요. 밥 먹으라 이렇게? 그렇지 않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밥 시간 돼서 식탁에 앉으면 밥 주시죠. 그죠?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는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양분인 은혜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그리고 그런 성장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조금만 차가 흔들려도 버스를 타서 어릴 때 버스 탄 기억이 있나요? 어릴 때 버스 탔을 때 어떡하죠? 꽉 붙잡고 있으면 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버스가 끼익끼익 쓸 때마다 몸이 쏠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해서는 어때요? 그쵸? 손에 아귀의 힘도 있고 다리에 힘도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거의 잘 붙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알기 위함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많이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갈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세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음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그때그때마다 하신다고 할지라도 꼭 말로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도 응답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못하니까 뭐 30분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올 때마다 짧게 하나님 내가 이러하니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 내 마음을 잠잠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짧게 반복적으로 자주 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를 다음에 해야 하지 나중에 해야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세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한번 우리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뢰고 싶은 것들 다 하나님께 아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5가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